고난 중에 주님을 보라라는 주제로 3월 한 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시기적으로 지금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또 그 안에 담긴 여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전에 40일 기간 동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기 동안 삶을 절제하고 또 여러 가지 오락을 줄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자 힘쓰며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하고 또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회복 예배 안에서 고난의 주제가 그리 낯선 주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 주제는 사실 저희들이 익숙하게 묵상해온 주제는 아닙니다. 주로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자신의 약함과 우리의 고난을 다룰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가진 그 고난의 짐이 무거운 나머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까지 묵상할 여유는 없어 보이는 것이 저희들 현실입니다. 이번 3월에도 주로 고난을 주제로 다루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고난들을 좀 다루었습니다. 오랜 고난 중에 소망을 품으라, 환난 중에도 믿음을 붙들라, 약해지는 고난 중에 기도하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찬송하라.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펴본 주제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회복예배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온전한 회복은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임합니다. 진정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묵상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어려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치유될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고난 묵상은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은 우리에게서 시선을 들어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순환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에서 모든 시선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오늘은 잠깐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눈이 떠질 때 그 십자가의 가치를, 그 의미를 알아볼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고대의 가장 잔인한 형벌 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형 틀일 뿐인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인가? 그게 당연한 질문이죠. 그곳에는 죽어서 마땅한 범죄자의 죽음과 또 이로 인해 세상에 경고하는 메시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에 무슨 능력이 있단 말인가? 그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이어서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웬 다른 지역의 어떤 이상주의자, 어떤 선생이, 리더가 죽은 어리석은 죽음일 뿐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던 그를 못 박은 뭔가 좀 마음속에 꺼림칙한, 걸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를 제시받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힘들 때 상담을 받고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경청하고 또 들어주는 것, 이야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회복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회복의 관점에서는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담긴 사랑을 볼 때에 참 회복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은혜들로서도 나타나지만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히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너무도 깊이, 많이, 오랫동안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란 말, 이 사랑이 확실하게 증명된, 사랑이 갖는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부족함으로 혹은 왜곡된 사랑으로 인하여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고, 가족들과 그렇고, 학창시절이나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의 여러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빈 공간에서 그 부족한 공간으로부터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이 내 삶이 해석되지 않을 때, 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의감을 가지며 그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요, 아주 강력한 축복이며 영원한 약속이 됩니다. 의심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모든 회복의 근원이 되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우리는 이 참된 회복의 열쇠, 이 참 사랑을 찾기 위해 그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가? 둘째로, 오직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족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며 죄를 끊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사슬들, 여러 가지 나를 아프게 만들고
또 내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그 죄의 문제들, 그것을 처리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작심삼일이 되고 유혹을 물리칠 능력 또한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설령 내가 의지를 다해서 겨우 죄를 끊어내고 얼마 동안 승리한다고 해도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안에 교만이 되어서 우리는 또 나도 모르게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해결하되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사슬과 모든 불의를 100% 깨끗하게 어떠한 죄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찬송가 가사 있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의 죄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그 붉은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가 가능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들고 우리가 흉악범이 있는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됩니다. 어떠한 원수와 어떤 대적에게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가진 이 죄를 사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로 하나님은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처리해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이사 중에 가장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아마도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일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는 사탄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부활하는 내세의 의미를, 내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세트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부활의 권세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모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루트를 통하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국은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회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 안에 회복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잠깐 어떤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의 결과를 초점을 맞춰 마가복음을 써갑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십자가 부분을 살피면서 고난 중에 주님을 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멸시와 수치를 당하신 왕을 보아야 합니다. 멸시와 수치를 당하신 왕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왕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십자가 제도는 그 자체가 공개 처형이었죠. 대중들에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죄인에게는 어떠한 형벌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죽어야 하는 그 수치감이 극대화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는 조금 더 어떤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수치스럽게 하는 장면이 더 추가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군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일반 범죄자들에게는 하지 않는 단계가 보입니다. 새벽 신문을 마치고 빌라도에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시는데, 이 예수님을 군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번, 5절이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 안에 있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예수께 침을 뱉고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한 힘없는 죄수의 처형을 준비하는데 굳이 없어도 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시간을 마치 공들여 준비한 것처럼 일단 그 이른 아침에 온 부대를 이 예수님 앞으로 집합시킵니다. 별로 필요 없는 장면이죠. 온 부대를 집합시키고 그들이 하는 것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일부러 가시나무를 꺾어서 손에 찔릴까 조심하면서 그 가시나무를 엮어서 면류관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 위에 우겨 넣는 것이죠. 그리고 외칩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조롱하는 것이죠. 다 같이 온 부대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합니다. 어떤 이는 갈대를 꺾고 왔습니다. 왕처럼 꾸미자 해서 예수의 손에 들리고, 훌처럼 왕이 이렇게 훌을 들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손에 그걸 들리고, 그 갈대를 갖고 또 예수의 머리를 때립니다.
어떤 이들은 침을 뱉었고 어떤 군인은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준비가 아주 철저해 보일 정도로 소품까지 만들어가면서 온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와 멸시와 조롱으로 퍼붓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장면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허락하셨고, 왜 마가는 이 장면을 포착해서 성경에 적었고, 왜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글을 읽으며 무슨 뜻을 이 안에서 얻어야 될까요? 그것은 이 죄인이 느끼는 죄책감, 그 안에서 가장 깊은 감정인 수치심,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만왕의 왕이시죠. 죄인이 느껴야 하는 가장 어려운 감정 중의 감정인 수치심을 그분이 느끼고 서 계시는 상황입니다. 조롱과 멸시가 퍼부어지지만 예수님은 반박하거나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를 뜨거나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죄가 있었던 사람처럼 그 죄가 자기의 것인 양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 그 아침에 로마 군인들 앞에 서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 죄가 없는데 이 수치의 현장에 잠잠히 서 있는 이 모순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주홍글씨라고 하죠.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평생을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도록,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만은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낙인을 찍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왕이신 주님이 직접 그 수치를 온전히 온몸으로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이 멸시를 받는 장면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멸시를 온몸으로 감당하시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멸시를 당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53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것이었는데 그분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감당하되 약간 감당하고 피해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감당하십니다. 아주 격차가 클 만큼 완전한 수치가 그분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온전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치가 완전히 가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까지 감당하시고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에 눌려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으니 우리는 그 죄에서 나오십시오. 죄의 결과에 자꾸 파묻혀 가라앉지 마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 수치를 뒤집어 쓰신 주님 얼굴을 보십시오. 대신 지셨으니, 완전히 지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수치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안 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해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치와 여러분들이 지셔야 될 조롱과 멸시는 주님께서 다 지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들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곁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이 수치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기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지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무게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약 80kg 혹은 120kg까지 정도로 십자가의 무게를 예상합니다. 이미 피를 많이 흘리셨고 육신의 기력이 다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험한 언덕을 오르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참 특이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따라가던 무리들 속에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6월절이어서 예루살렘의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다가 마침 그 골고다로 가는 그 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저 구경하는 군중들 속에 껴있었을 뿐인데 로마 군인이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얼떨결에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얼떨결에 받는 은혜.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에게는 그 지는 순간에서조차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너무나 고되고 힘든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도 돕거나 동정하지 않고 있을 때 그 곁에 가서 그 십자가를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자리에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강제로 끌려가서 십자가를 졌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다른 곳에는 단서가 없지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게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루포라는 사람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한 번 더 이름이 등장하는데 루포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군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시몬의 아내죠. 아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고 돌봄을 받았던 그런 은혜의 초대교회의 인물들의 가정이 바로 이 루포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몬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순간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루포와 알렉산더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고 그 가정이 온전히 초대교회에 쓰임을 받았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끌려와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 해도 막 원하지 않고 그냥 귀찮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 해도 십자가의 곁에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당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한다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할 때 그 기쁨이 회복되는데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곁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십자가를 함께 지시는, 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아야 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이 예수님의 처형당하는 이 십자가의 현장은 완전한 어두움의 세트장입니다. 소망의 기미란 전혀 보이지 않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탈출하시거나 예수님이 다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온전히 죽음과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어둠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곧장 걸어가십니다. 군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가져다 예수님께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 몰약을 타서 포도주에 묻혀서 그거를 예수님께 건네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신을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마취 성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거부하시죠. 그리고 현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욕설 뿐입니다. 군인들은 옷을 나누어 갖고 제비를 뽑아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옷도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고개를 흔들며 조롱합니다. 양옆에 같이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는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 아주 모욕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장면,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장면, 예수님은 그 안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오전 9시가 되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시작했는데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정말 버려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게 될 그곳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철저하게 돌아보지 않으시는 사망과 죽음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버려지십니다.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는 완전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소망이 없는 죽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사망의 죄를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께서 쏟아서 감당하셨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남은 대가가 없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피가 됩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는 모든 이들은 나음과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교회에서 예배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 금요 회복 예배도 다음 주는 고난주간 예배로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되 그냥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습관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와 그 의미와 그 결과를 묵상하고 삶 속에 참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 다 있습니다. 그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못 박히셨으며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어리석거나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살고 우리가 낫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완전히 나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신 그 십자가에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요. 찬송가 151장,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1절 함께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